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 모든 식구들이 신앙적으로 잘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아가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참회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진정한 참회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이 말이 무엇인지는 오늘 설교 후반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예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어디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영광과 존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고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너무나 빈약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깊음의 관계의 문제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나누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식구들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예배자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또 다른 기쁨의 영성을 추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선 이 말씀에 보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찾아보니까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아주 적절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그냥 외우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신앙인들이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라고 외우십시오. 아예. 그런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영적인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또 다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예배가 아닌 또 다른 예배를 가리켜서 저는 육적인 예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다양하게 어프로치할 수 있겠지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뒤집어서 표현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이 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거룩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육적인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선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먼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예배 그냥 spiritual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면 마음 혹은 정신 아니면 어떤 영혼 등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다하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할 것이지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독특하게 우리의 몸과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히라보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육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몸과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에서는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는 몸, 육이라고 똑같이 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히라보에서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몸은 소마라고 하는데 육은 사락스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선한 피조물이 있죠.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세상,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은 하나님의 창조를 벗어난 타락하고 허망하고 썩어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때 그 육체, 그게 사락스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몸과 육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 것이죠.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영적인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몸이 기독교 처음 시작부터 그리고 그 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철저하게 왜곡되는 아픔을 겪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시대는 철저한 이원론의 듀얼리즘이라고 하는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원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정신과 물질, 몸도 이 물질에 들어가겠죠. 이 물질을 나눠서 정신이 물질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철학적인 사조입니다. 바로 이 원론의 세계관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은 정신 혹은 마음 혹은 영적인 것보다 훨씬 열등한 것으로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앙인의 삶에서 얼마나 나쁜 그런 끼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원래의 핵심 메시지는 이러한 이원론을 거부하는 위대함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처음의 창조신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바꿔 말하면 물질을 창조했다고, 우리의 몸을 창조했다고 처음부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그 당시 그 듀얼리즘 이원론에 따르면 물질은, 몸은 더럽고 추하고 열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원론에 의하면 물질을 만드는 그 신, 그 신은 열악하고 열등한 하등의 신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느 신도 물질을 만들지 않아요. 왜? 더럽고 추하고 열등한 것을 만드는가 동시에 자신도, 자신의 그 신적인 지위도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신도 그렇게 만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자기를 비움으로 물질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몸을 만드셨구나. 어떠한 상황에서 물질이 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대의 한가운데서 나를 사랑으로 귀하다고 생각하면서 만드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함은요,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열등하다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의 세계로, 즉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더라고 아무런 주저함 없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이원론의 개념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히 혁명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위대함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만드셨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몸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귀하다는 것을. 가장 신령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이었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쳐야, 혹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야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이야기했을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떠한 신령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어떤 향을 피우고 어떤 가운을 입어가면서 아니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거룩함을 연출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세계, 하나님의 새로운 정신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삶의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정신이 무엇인지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속했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민족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편견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용납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편견 속에서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삶의 자세, 그 사람들이 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좀 알아듣는 표정 좀 지어주십시오. 알았죠? 그게 영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거룩한 옷을 입고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삶을 나의 삶 속에서 뿌리 내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적인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어떤 신령한 분위기나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건 연출이죠. 연출. 그냥 영적인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즉 거룩한 산 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네요. A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이 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제물의 주된 목적은 화목과 화해인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것을 허무는 것이 바로 제물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제물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로 인해서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로 인해서 내가 걸어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막힌 것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은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로 인해서, 신앙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없지요. 아무리 예배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없죠. 그러한 몸으로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쌀을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적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삶에서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화목의 일들, 화해의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바라고만 있으면 될까요? 물론 마음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만 먹고 있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몸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수고를 해야죠.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정신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몸이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산으로 서로 수고하라고, 서로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남을 받아들이는 남에게 어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어떤 궁극적인 환대의 삶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이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한 번의 어떤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영적인 예배 컨셉이 없이 주일날 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요. 그죠?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내가 몸으로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의 시작이고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것을 온전하게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순절에 정신답게 거기로부터 우리가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만들어서 내가 보기 좋았다라고 선언했는데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줘서 너무나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선언할 만큼의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